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에 대한 시리즈 강의 제1부 가운데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 구강처럼 마음가짐과 삶의 질로서, 오늘은 마음가짐과 삶의 질에 대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삶의 궁극적 목표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수행도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걸식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의식주의 여유가 있어서 그걸 부처님과 제자들한테 보실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제자들도 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진선미를 추구하고 궁극적 진리를 찾고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6번째 경 비스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십니다. 가난은 세상의 괴로움이다. 가난한 자는 빚을 내어 살아가며 이로 인해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파멸하지 않아야죠. 그럼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쌍유따 니까야 36번째 품 출세가는 경에 보면 또 이런 설법이 나옵니다. 속세에도 행복은 존재한다. 행복은 무엇인가? 5가지 욕망을 통해 얻는 충족감이다. 우리가 느낌을 가진 존재니까 느낌이 좋아야죠. 그 욕망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 욕망을 충족시키되 욕망을 바르게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뭐 하나에 탐닉해서 도박만 열심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바르게 누리려면 개정의 사막을 잘 닦아야 되는데, 개라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마음을 안정시켜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해라는 것은 그렇게 안정된 마음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지혜가 싹 튼다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금검, 절약, 성실, 자비 8정도를 수행해야 된다는 건데, 금검, 절약이라서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에 맞게 쓰는 것을 금검, 절약이라고 부처님은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분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하고 재물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설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재물을 모으려면 땀 흘려 일하고 초축해서 정직하게 재물을 모으되 무조건 아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쓰면서 자기도 즐기고 자기 배우자나 가족도 즐기고 또 여유가 있으면 하인들도 잘해주고 이웃한테 잘해준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은 하십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베푼 지 2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생명체의 일반적인 삶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니면 변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 두 사람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는 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인데, 마더 테레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인도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한 그 가톨릭 수녀죠.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의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책 63페이지에서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날이면 날마다 사려 깊고 친절하게 대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겁니다. 사실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뭐 잘해줄 수 있는데 늘 얼굴 맞대는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형제 자매한테는 그게 좀 어렵다는 뜻이죠. 마더 테레사가 잘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더 테레사의 일일 묵상집 258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합니다. 인도에 가난한 사람 참 가난한데 그 사람이 물질적 빈곤보다도 국민 소득이 높다는 유럽 사람들의 정신적 빈곤이 훨씬 더 심하다는 뜻을 마더 테레사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서방 세계에서는 지독한 고립감과 자신의 무가치를 느낀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무가치를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 삶이 비참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톨릭 수녀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 그러지만 우리 불교적으로 말할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사물의 참모습,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물의 참모습을 모를 때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이 사실 사물의 참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미처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마티우 리까르는 파스테리 연구소에 총망받던 분자생물학자로서 활동하다가 불교 승려가 됐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생각에는 생각도 없이 머리 깎고 승려가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괘씸해가지고 20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20년 지나니까 이제 아버지도 마음이 풀어지고 해서 아들하고 진작에 궁극적 진리가 무언가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마티우 리까르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려와 철학자 21페이지에 나오네요. 어려서부터 저는 아버지 덕분에 철학자와 사상가와 연극인들을 만났고 화가인 어머니 덕분에 예술가와 시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학자가 돼서 파스텔리 연구소에 강연을 오는 위대한 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인물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천재성에 반드시 인간적인 완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마티우 리까르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 잘하는 건 중요하긴 한데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물건을 잘 만든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인격이 완성되지 않고서 인격은 좀 삐뚤어진 채로 그런 걸 잘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마티우 리까르가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들을 훌륭한 존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자신의 삶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예술가도 자만에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마티우 리까르는 배움이 있고 재물과 명성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위선이나 거짓, 자만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았지만 티베트의 승리에게서는 딴 걸 봤습니다. 물론 모든 티베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티베트의 훌륭한 승리에서 자기는 그동안 유럽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뜻이죠. 뭘 봤느냐? 바로 칸큐르 림포체를 만났는데 이 칸큐르 림포체를 봤을 때 마티우 리까르는 거의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새로운 걸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죠. 갑자기 살아있는 지혜의 본보기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을 몇 마디 못 알아들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분의 인격, 칸큐르 림포체의 인격이죠. 그분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깊이, 힘, 고유함이 제 정신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마티우 리까르가 먼 나라의 티베트 승려를 만나서 소설 같은 얘기를 하나보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마티우 리까르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청화선생님을 만나보고서 뭐 말씀도 나누지 않았다 그래요. 그냥 청화선생님이 앉아서 차 마시고 미소 짓는 모습만 보고 선생님의 아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냥 청화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자기 일생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일생을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만 그렇다면은 또 그분이 특수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또 한 분 또 있어요. 이분은 현재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냥 어떤 스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대학교 가는 그 나이에 청화선을 만나 뵀더니 똑같은 걸 느꼈어요. 아, 저분한테 내가 그냥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우겠구나. 소위 인격 완성이죠. 그래서 이분이 원래 철학과 다니는 분인데 그 철학과 학생으로서 그대로 출가를 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스님은 자기 인생에 자기를 바른 길을 이끌어주고 자기를 살도록 만들어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푼 사람을 쭉 적어둔대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청화 스님이에요. 그 두 번째가 자기 부모랍니다. 그러니까 낳아줘서 길러준 부모보다도 청화 스님한테서 받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어떤 그 감화 이런 것이 이렇게 컸다는 그런 말씀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보면은 마티우 리카리가 빈말한 것이 아니구나, 사실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떤 제가 보고 듣고 읽은 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삶의 의미와 비전은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자만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이건 보통 우리가 오만하다 그러죠. 그것도 자만이고, 남과 내가 대등하다는 생각. 그것도 부처님은 자만이라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 그것도 사실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뒤집어 놓은 거니까 똑같이 쓸데없는 자만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생각에 벗어나라.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냐? 꾸준히 수행하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 나았느냐? 내일은 더 나을 거냐? 이런 거죠. 남이 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어요? 인간은 물체가 아니거든요. 저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사람마다 독특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내가 비교할 것은 어제와 나와 오늘이 나일 뿐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요, 자기 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하루에 3번 반성했다는데 불견이라면 적어도 아침 저녁 2번은 좌선하면서 자기를 살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성찰이요, 자기 반성입니다. 자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삶을 바르게 살려는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어떻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있어서 제가 미국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크 죽스 삶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자세히 조사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크 죽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거기 보인 대로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삶의 목표를 기독교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것에 두고 신학교에 진학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1727년 사라 피어 폰트와 결혼을 했는데 사라 피어 폰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교적이고 상냥한 예절과 기술에 능숙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인품과 언사로 늘 선량하고 지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았으며 약간 불안해 보이고 말수가 적었다고 합니다. 사교적이지 못하고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어색하게 산만해 보였고 그러나 신사답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 아끼고 사랑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산책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라 피어 폰트의 얼굴에 있는 아름다움과 일치하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도 다 훌륭하게 성장했죠. 그래서 후손들의 운명을 한번 이제 사회학자가 조사해 봤는데 1393명을 조사했더니 범법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후손 중에는 변호사가 100명 이상이 됐고 판사가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사람이 대학 총장이었고 60명이 내과 의사였고 100명이 기독교 목사나 선교사
그다음에 신학자, 신학교수 이런 사람이 됐고요. 근데 80명 정도가 선거직에 선출된 어떤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393명 중에서 575명이 다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마크 죽스는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내면은 그 집안 망신당하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마크 죽스는 가명인데 1720년 네덜란드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마크 죽스는 공부를 싫어해서 학교를 잘 다니지는 않았고 또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으니까 교회도 잘 안 다니겠죠. 그 설교 듣기도 싫어하고 그러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상당히 유쾌하고 사교적이었답니다. 남하고 잘 어울리는 거죠. 남한테 인기도 있었고 누구나 웃게 만들 만큼 재밌는 얘기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인기 있겠네요. 그러나 쌍스럽고 품위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도 뭐 열심히 할 때는 굉장히 팔을 열심히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꾸준히 못해서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열심히 하다가 점심때쯤 돼서는 팍 놀아버리고 뭐 이런 식이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잡담을 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양은 없으면서 남과 잘 사귀고 노는 걸 좋아하던 사람의 후손들은 운명이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 조사하게 된 계기가 뉴욕에 있는 어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 사회학자의 눈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1200명 중에서 647명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선 300명이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모들 잘 돌보지 않아서. 그 다음에 50명의 여자가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합쳐서 400명이 부도덕한 삶으로 폐인이 되었고 살인범이 7명이 됐고 상습절도범이 60명이고 기타 범죄자가 130명 있다고 합니다. 1200명 중에서 647명, 그러니까 반 이상이 이런 범법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고 우리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만일 불교가 우주 종교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그 교리가 뒷받침되는 종교를 우주 종교라고 그러는데 우주 종교라면 부처님이 가르친 법은 보편적 진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출가자이든 제가자이든 그 법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진리를 말하는 종교니까 그 법으로 사는 것이 삶의 바른 자세이고 그 법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교육 목표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죠.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율이 세계 제1입니다. 그다음 출산율과 국민 행복도는 세계 꼴찌입니다. 보통 말하기를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 제1이라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과 이혼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바른 교육을 시키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불교는 우리 마음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금생에 잘못된 것만 가지면 이게 내가 죽음에 끝나는 거 아니라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뭐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높고 행복도가 꼴찌라면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또 그런 새로운 세상에 태어날 테니까 우리가 윤회를 믿는다면,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다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출세가 교육의 목표인가? 만일 현상계에서 우리가 남과 싸워서 이기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는 거라면은 그러려면 우리가 디포테 전략의 최선이라고 했죠. 그러려면은 출세가 교육의 목표가 되겠죠. 경제 발전만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 그것도 만약 우리가 현세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경제 발전만이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출세를 하고 경제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동물에게 잠재된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의 목표란 것을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식을 전하는 것인데, 만약 그것이 교육의 목표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결국 마크 죽수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죠. 불교 자체에서 예불 하고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개인의 복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종교라면 결국 그건 마크 죽수와 같은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게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만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면은 우선 신의 행정이라 해서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먼저 부처님의 법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말로 되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곱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다시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행동이 바로 습관이 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아래아식을 훈습시켜서 그런 사람을 만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지는 행동과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에 먹은 뜻이 바로 그 삼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운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양 있고 품 있는 행동을 하고 남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현실 삶에서도 성공의 길로 이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도 어떤 한계는 있습니다. 다음번 11번째 강의에서는 그 한계를 살펴보고 중도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